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평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늘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계시면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알지 못하던, 세상에 있을 때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안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기원한 이후에 3절을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사를 마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의 지금 형편을 좀 살펴보시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편지 쓰고 복음 전하는 거 말고 그냥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또 계획대로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 환경이 다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감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수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는 좋은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시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이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 신앙은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면 내가 더 훈련 좀 받아야겠구나, 내가 좀 더 연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환경이 어려울 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하기 때문에,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종이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종이고 주인의 뜻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죠. 빌립보 교회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5절에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한다, 공유한다, 분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도 함께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던 사람도 떠나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힘들고 어려운데 난 그 사람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큰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유산을 다 쓰죠. 유산 받아가지고 돈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친구들이 그 옆에 북적북적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북적대던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돼지가 먹는 시험나무 열매를 주는 그런 사람도 아예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도 함께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바울과 늘 함께하던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첫날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날을 말하죠.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물가에 나갔죠. 그렇게 물가에 가니까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만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루디아가 말하기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머물고,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장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목회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렇지, 바울과 나가 함께하겠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그런데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오래 머물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때까지도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필요한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네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신약성경 169페이지. 간절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면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재판 받으시면 곧바로 아침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재판받는 거 좀 따라가서 좀 구경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따라갔다가 어떻게 하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밤에 다 도망가고 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나 버리고 도망가고 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들 발 닦아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 밥도 같이 먹고 뭐 발도 닦아주고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할 건데 다 도망갈 건데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지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죠.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사랑하셨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알아보고 그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지 보내고 문자 보내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뱅킹으로 그냥 송금하면 됩니다. 편지는 매일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이 반드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죠. 금으로 보통 바꿔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한데 그런데도 사람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돕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감사하냐? 나를 도와서 감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1장 6절 쓰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보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더 훌륭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어요.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착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것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 안에는 착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착한 일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고 내가 보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자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고 뭐라고 하죠? 자신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한 이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었을까요? 사도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예 듣지 않았겠죠.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고 내가 보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착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밤새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내가 보기에 힘든 일인데 내가 보기에 어려운 일인데 고난인데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 그 일은 착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나쁜 일을 하시고 악한 일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나쁜 일, 악한 일,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겠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죠? 지금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과거처럼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실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시죠?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죄 용서받은 것, 주님의 은혜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죠? 6절 계속해서 보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시고 이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내가 시작했으니 너희가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작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루지 못하죠. 우리는 시작하고 조금은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오래가지 못하죠. 이제 조금 지나면 새해인데 작심삼일 우리가 막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곁길로 갑니다. 금방 이루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까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 그 자체에 열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일은 대부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 그런 일에는 열심이죠.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일, 내가 기뻐하는 일, 그런 일들만 하죠. 결국에는 악한 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 그런 난관, 그런 것을 다 뚫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기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넘어지실까요? 그런 것 없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실까요? 그런 것 없죠. 우리는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루지 못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한 문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에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4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가족들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으면서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30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좀 적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만 뺏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서 형의 장자권을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몰래 형 몰래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래서 외삼촌 밑에 있으면서 20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 가까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 때 철모를 때 20살 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복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속였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됐다는 것은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그렇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서고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37살에 7년 후에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 무엇이라고 유언했는가 하면 내 유고를 들고 애굽에서 들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겠습니다. 그렇게 유언했는데 왜 그렇게 유언했을까요? 그렇게 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야곱을 바꾸셨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짓말해서라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해지지 점점 선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좀 부족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사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그 당시는 내장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죠? 그렇지.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내가 야곱 같을지라도, 혹시 내가 지금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